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보던 데인데요. 앞쪽 3쪽에 유일물로차니 한물건이 이에 있으니 종본이래로 근본부터 이미 온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요. 근본부터 온다라는 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글자를 만들다 보니 그런 거고 근본부터 소소영령해서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미증생 미증멸이라 잠깐도 나지 아니하며 잠깐도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명부득이며 상부득이로다. 이름도 지음을 얻지 못하며 모양도 그림을 얻지 못하미로다. 이름도 지을 수가 없고 모양도 그릴 수가 없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그만두고 일물이라 소소영령이라 그뿐이죠. 그 물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어느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냥 소소영령하다. 그걸 그냥 일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 일물자는 하물고 일물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원을 하나 더 그려봤어요. 원. 그 일물을 표시하기를 둥근 모양을 하나 더 그렸다. 그려놓고 고인이 소응운호되 고인이 소응을 하여 이르되 고불미생전에 옛부처 나기 전에 옛부처가 나지 아니한 그 전에 그 옛부처를 보통 위음나관불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위음나관불. 위는 색깔을 말하는 것이고 음은 소리를 말하는데 색성, 색깔과 소리 나타나기 전 부처가 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옛 부처가 나지도 아니한 그 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응연이라는 것은 뚜렷이 완연히 아주 분명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한 상이 원만했다. 원이라는 건 뭐 동그랗다 그게 아니고 한 상이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원자가 그런 뜻이죠. 한 모양이 원만했는지라.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모른다. 석가도 유미애언이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하겠는가 하였나니라. 이렇게 일물에 대해서 소응을 당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석가도 몰랐다. 가섭도 전하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구인데요. 그럼 여기서 알고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못 된다. 이거는 알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면 전하지 못한다. 그럼 모르느냐?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느냐? 아는 게 아니죠. 그럼 뭐냐? 그냥 인물이다. 벌써 안다 하면 이름 붙일 수 있는 거고, 또 모른다 하면 또 이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도 모양도 잡을 수가 없다. 안다고 해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모른다고 해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또 알고 모르면 소소영령이 아니거든요. 알고 모르면 그게 소소영령하다. 그럼 소소영령한 걸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 역시 소소영령한 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소소영령한 지혜가 아니고는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증생 부증멸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라. 그게 이제 소소영령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했죠. 이제 안다 하면 모르는 게 있고, 낫다 하면 죽는 게 있는데, 그 소소영령이 아니죠. 낫다, 죽었다, 안다,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처나기 전에 이 말은 뭐냐? 말을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완전하다. 말하기 전에. 이 부처가 뭐요? 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르쳐주기 전에, 말하기 전에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것을 누가 알고, 모르죠? 아는 것은 생멸 아니면 명상이니까. 아는 것은 생멸 명상이거든요. 낫다, 죽었다, 이름이다, 모양이다. 생멸 명상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생멸 명상을 떠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전부 이름하고 모양이에요. 이름하고 모양. 그거 딱 떼놓으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안다라는 게 뭐냐. 나고 죽고 또 이름, 모양, 그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나기 전에, 누가 말하기 전에 뚜렷이 한 상이 완연했다, 원만했다.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다. 석가도 그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 이름을 붙일 수가 있나. 모양이 없으니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나. 또 가섭이 이름도 모양도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하겠는가. 그렇게 송을 달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는 송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염송설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문염송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한 책이 염송설화인데, 그 염송설화 그 둘째 권에 이 개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책을 보면 벽암록과 함께 중요한 그 어록 편찬서가 있는데 종용록이라고 있는데요. 그 종용록에 이게 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종용록 몇 권이더라? 제5권에 이 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종용록 제5권에는 고불미생전이라고 하지 않고 부모미생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낳지도 아니한 그 전에 이렇게 나와요. 부모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뚜렷이 한상이 원만했다. 그리고 이제 부모미생전이라면 우리하고 좀 더 가깝죠. 나라고 하는 참 존재는 부모가 낳아주기 전부터 원만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낳아준 이후에 비로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몸을 생각하는데 이건 부모가 낳아준 거고, 그럼 나라고 하는 그 참모습은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부터 원만했다. 근데 그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지혜로 정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서가도 유, 불에 아니 불자를 썼어요. 아니 밑자를 안 쓰고, 종용록에. 서가도 유, 불에 오늘, 서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가서 기능전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모가 나를 낳지 아니한 그 이전 본래 면목이라. 그래서 흔히 큰 스님들이 설법하실 때 이 몸은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어머니 아버지 것이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법문하십니다. 정말로 이 몸의 주인은 부모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국가에 공을 세우고 죽으니까 주인이 딱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부모가 딱 나타나서 공 세운 거 반은 아버지가 다 가져가고 반은 어머니가 다 가져가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군인이 보상을 받게 됐는데 어머니가 일찍이 버리고 나갔대요. 나갔는데도 그 소식을 알고 국방부에 와서 반 딱 타갔다는데요. 그럼 키우고 안 키우고에 관계없이 생모로 법적으로 인정되면 반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헌법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몸의 주인은 부모예요. 그럼 나는 그럼 뭐냐 이거죠. 나는 뭐냐. 나무로 말하면 분명히 그 나무 둥치의 주인은 뿌리거든요. 뿌리 없으면 나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나무의 근본은 뭐냐? 춘광, 봄빛이에요. 봄빛, 춘광이라. 근데 그 춘광은 그 나무가 생기나 안 생기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무가 생긴다고 뭐 봄이 생기고 나무가 없어진다고 봄이 없어지고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건 나무에만 매달리니까 봄을 모르는 거죠. 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래 면목을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래 면목을 찾았다고 하자. 그럼 본래 면목을 찾고 또 보면 이 몸은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이거 떠나서 그럼 본래 면목이 따로 있나? 그래가지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낳기 아니한 그 이전 본래 면목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도인 스님이 다시 물으시기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그만두고 부모 기생 후 부모가 이미 너를 출생한 후 현재 면목은 어떤 것이냐? 본래 면목 놔두고 현재 면목 부모 기생 후 현재 면목 부모가 이미 낳은 그 이후 현재 면목은 어떤 것이냐? 꽉 막혀요. 생각으로 둘러댈 여가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차신 사후 이 몸이 죽은 후 미래 면목은 또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생전 면목이 있고 나기 전 면목이 있고 생후 면목이 있고 난 뒤에 면목이 있고 사후 면목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뒤에 면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래 면목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모르고 현재 면목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현재 면목도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도대체 뭔가 이 손이 뭔가 이다가 뭐 몸이다 뭐다 붙이는 건 전부 생각인데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다. 생각.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스님은 뭘 물어도 손가락 하나 요거 딱 보였거든. 요것뿐이다. 뭘 물어도 요것뿐이요. 그냥 평생 설법이 일지설법이에요. 손가락 하나 요것뿐이다. 그런 법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로 탁 보면 모든 언설이 끊어졌고 일체 생각이 다 끊어졌고 그냥 그대로 소소영령한 거다 이게. 이름도 모양도 붙일 수 없는 밝고 신령스러운 거 딱. 근데 이걸 뭐라고 나라고 붙이겠나 너라고 붙이겠나 죽는다고 붙이나 산다고 붙이나 다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소소영령한 거. 이거는 생전 면목, 나기 전 면목도 바로 이거고 생후 면목, 난 뒤의 면목도 이거고 사후 면목, 죽은 뒤의 면목도 바로 이건데 그래서 부증생 부증멸 근본부터 뭐 모양도 이름도 잡을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인이 성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차는 물지 소위 부증생 부증멸 명부득 상부득이 아니라 차 일물지 이것은 일물이 한 물건이 이런 얘기죠. 이 갈지자가 의하는 소유격 조사도 되고 가하는 주격 조사도 되고 그냥 오조사도 되고 이 한자에서 이 갈지자 그 용례가 참 많아요. 조지장식에 이랬대. 세조자 이 지자를 쓰고 장차 시려고 하면 할 때는 새의 장차 시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고 새가 시려고 하면 필택기림이라 반드시 숲을 찾는다. 이 주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동사가 돼요. 간다. 산지사방이라 흩어져서 사방에 간다. 지남지북이라 남으로도 가고 북으로도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는 일물지 이 한 물건이
부증생 부증멸 명부득 상부득의 소위 아니라 바로 그 까닭이니라 이런 얘기죠. 바로 까닭이다. 이제 고불미성전에 응연일상을 했으니 부증생 부증멸이요 명부득 상부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육조가 고중하야 운호되 육조가 대중에게 일러서 말을 하되 오해 나에게 유일물하니 한 물건이 있으니 무명이요 무자라 이름도 없으며 글자도 없다. 제인은 모든 사람들은 환식부와 여기서 환자는 또한 도리어 환자인데 또한 또 역자와 같은 글자예요. 또한 알겠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선사가 즉출하여 곧 나와서 대중에게 나와서 와르되 말하되 제불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근원이요 신해지 불성입니다 하니 신해의 불성입니다 하니 차는 이것은 소유의 육조지 어짜야 아니라 이것은 육조의 이게 서자 얼자인데 반개라 이 말이죠. 직개가 아니고 얼자는 반개가 되는 까닭이니라. 근데 이게 이제 전등록이나 육조단경에 보면 자세한 말씀이 있어요.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 무두무미하고 머리도 꼬리도 없고 무배무면하고 등도 얼굴도 없다. 무명무자라 이름도 명이 많잖아. 네. 아명이라고도 하고 명자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많았어요. 어릴 때 이름이 있고 관례를 하면 거기에 자를 지어줘요. 그게 명 다음에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호를 또 지어요. 그래서 명과 자와 호가 있어요. 그래서 자는 피하고 호는 항상 불러요. 호는 그건 덕호기 때문에 피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퇴계 그러면 그거는 호거든요. 그 퇴계는 뭐 애들도 부르고 어른도 부르고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퇴계예요. 근데 자는 이제 황인데 황이라 소리는 아무나 부르면 안 되거든요. 어릴 때 또 아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어른 됐는데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자를 피하는 거지 호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불명 같은 경우에는 다 열의 명호인데 불교에서 쓰는 건 자가 없고요. 전부 명호뿐이에요. 열의 명호. 그래서 절에서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가에서 자명을 피하는 것처럼 석간이 뭐 용순이 마명이니 전부 호거든요. 그러면 맞자 명자 그럴 거예요. 원유 의상이니 전부 그게 호인데 전부 그 덕상을 나타내는 명호지 모든 경전의 명호뿐입니다. 또 아명 인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자 짜짜를 계속 들먹여서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절에서 지어주는 불명은 전부 호입니다. 이게. 피할 이름을 지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세속적인 문화적인 검증 없이 막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교에 뭐 삼위의 이름도 앞으로 성불하라고,
호로 지어준 거고 그러지. 건당한 이름도 호고. 화엄경도 여러 명호품이 있는데 명호뿐이에요, 불교에는. 왜 피할 이름을 왜 지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뭐 소개하는 거 보면 무슨 자 스님이라고. 별일도 다 있어요, 별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검증을 해도 이게 맞나? 맞다면 근거가 뭐냐? 공연히 근거 없이 남 따라 하는 거 큰일 나요, 그거요. 족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언어를 쓰면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근원이 있는 건가 검증부터 해야 됩니다. 검증부터. 그래서 육아에는 피하지만 불교는 피하는 이름은 안 짓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효를 갖다가 원자, 효자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석가모니를 석자, 갑자, mon자, 이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짜짜 하는 거는 요새 이게 문화가 왜곡돼서 잘못된 현상이니까 앞으로 이거를 논의를 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해가 떡 나와서 신해지 불성입니다. 이름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근데 뭐냐 그랬는데 신해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다고 그랬는데 너는 어째서 불성이다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느냐. 육조 단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해는 이 중국 정통 선종의 방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하면 마조선사 이후로 이게 이제 굳어졌다고 봅니다. 마조선사. 이 중국 선종이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 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마조 이후로는 이제 이런 계통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마조하고 그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조 선사의 바로 법상, 마조에게 법을 이어준 그런 분이 남학해양인데, 해양선사가 자숭산내하니, 숭산이라는 땅으로부터 오니, 육조가 문화, 육조가 물어가로되 선마물이 이 말에오. 무슨 물건이? 무엇이 이 말이죠. 무슨 물건이 하면 무엇이 이 말에오. 이렇게 왔는고. 이게 아주 대조적인데요. 신해는 적출와 이랬는데요. 이 남학은 사가, 남학해양선사가 이 말이거든요. 망조하야. 망조라는 건 어쩔 줄을 몰라서. 어떻게 못하는 걸 망조라고 그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적출하야 말하되 이거하고 남학해양선사는 뭐 어쩔 줄을 몰라서 지 8년 하야사 8년에 이르러야 사 이른 다음에 사 이 말이죠. 8년이 지나간 다음에 사 방 자긍하야와 노되 바야오로 스스로 이게 즐길 긍자인데 자긍 스스로 긍정하야 긍정이라 스스로 인정한다 스스로 체험한다
스스로 정득한다. 이걸 자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긍이에요, 이게요. 자긍. 이 자긍이 이게 힘입니다, 이게. 분별은 힘이 없어요. 분별은 항상 이제 보고 듣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요. 자긍. 스스로 긍정을 딱 하면 스스로 정득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죠. 자긍하여 말을 하기를 설사일물이라도 적부중이라 하니, 한 물건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설사라는 말을 한다. 또 설사는 가령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적부중이라 곧 맞지 않습니다. 하니, 차는 이것은 위 육조지 적자야라. 육조의 적자가 되는 소위 까닭이니라. 육조의 적자가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뭐냐? 무엇이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말 못했죠. 그것이 딱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왔을까? 자기 문제. 이 자기 문제가 딱 되면 그 사량분별, 생각, 망상은 딱 내려놓게 돼요. 이게 자기 문제가 안 되면 계속 사량분별, 생각, 망상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왔을까 하면 그 순간에 이 말과 생각과 명자는 딱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이름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자기 존재가 보이는데 그걸 자긍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긍.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찾는데 우리라고 알고 있는 게 전부 말이나 또 모양이나 생각이나 그것뿐이거든요. 그걸 딱 내려놓은 상태로 뭐가 보이는가. 그걸 여기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성찰, 말을 살피게 한다는 거죠. 생각에 대한 성찰, 생각을 살피게 한다. 또 모양에 대한 성찰, 모양을 살피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두 인물을 대비시켜 놨는데 이게 역사냐 허구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모델이 딱 두 개가 있다. 신해와 같은 모델이 있고 남학과 같은 모델이 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학과 같은 길로 가야 정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고 그게 정로라는 겁니다. 그게 뭐 사실로 뭐 신해가 그랬냐, 남학이 정말 그랬냐, 그거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선학을 이제 문헌학으로 하려면 그거 따지거든요. 남학이 정말로 그랬을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해가 정말로 그랬을까? 그래서 온갖 문헌 다 따지고 그건 뭐예요? 전부 그것뿐이에요. 문헌 고증하고 시대 배경하고 그게 문헌학이에요. 문헌 고증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시대 배경에 맞춰서 결론을 내는데 그 억만년 결론 내봤댔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문헌을 누가 다른 사람 못 본 걸 찾아내냐. 시대 배경을 누가 더 엄밀하게 고찰해냐. 또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을 명확하면서도 의미 있게 했는가. 그것이 학문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건 이제 앞으로는 그런 학문은요, 필요로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런 것은 이제 이미 축적될 대로 많이 축적되어 있고, 앞으로는 인간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그 문제에 관심이 다 쏠리고 있거든요. 인간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학문의 방향성 전환입니다. 인간 문제를 바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시대 배경이나 문을 못 차리나 특별 해석이나 이런 데 매달렸다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인간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 문제는 한 생각인데 한 생각에서부터 다 일어나는데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명확하게 인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신해와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남학과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해와 같이 하면 생각이 늘 따라붙기 때문에 본원이다, 근본, 원류, 또 불성, 생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개밖에 안 된다. 정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생각이 딱 붙지 못하게 처음에는 망조를 하다가 자꾸 이걸 돌이켜보니까 자긍을 하게 되어 스스로 딱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하냐면은 그 스승부터 딱 비판하게 돼요. 이게요. 육조가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했는데 거기에 딱 걸렸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딱 대드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그럼 조주무자를 가지고 참선해서 무자를 타파했다고 조주부터 딱 치는 거예요. 그게 살불살조입니다. 그게. 그냥 몽둥이 가지고 불상 부수는 게 살불살조가 아니라 했으면 그거부터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학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한 물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나 그거부터 딱 쳤단 말이에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이거 다 알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을 누구 찾아가서 배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학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먼저 딱 정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마음 공부와 교학 공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노행자가 그 육조가 아니고 처음에 노행자거든요. 노행자가 우주 홍인선사를 찾아갔는데 어디서 왔느냐? 남방에서 왔다. 남방에서 뭐하러 왔느냐? 도를 배우러 왔다. 남방은 오랑캐다. 도 못 배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는. 어서 오십시오. 잘 왔다. 아주 훌륭하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여운지 사자인지 딱 검증을 해야 돼요. 도인도. 그래서 사자는 받아들이고 여운은 내쫓아야 되거든요.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놈한테 그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될 놈은 그냥 놔둬도 되고 안 될 놈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이게 도인의 안목이에요. 남방 사람은 이게 오랑캐다. 딱. 그게 이제 흑백을 가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환영하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환영하는 것은 이 도가문 중에서 보면 도둑이요. 도둑이나 아무나 환영하는 게 도둑이 상대편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환영을 해요? 미쳤어요? 그거 완전히 그거는 스트레스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왜 여러 사람한테 친절해야 되냐? 이게 더 받으려고 친절하지. 그 친절이라는 건 죄악인 거예요. 올라먹은 말란 말이나.
받을 생각이 없는데 왜 친절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상하네. 사과를 깎아서 나 혼자 먹고 상자를 안 줬더니 녀석이 뭐라 하냐. 나 한쪽 줄 줄 알았다. 임마, 내 깎은 건 내가 먹지 왜 널 주냐? 너도 먹고 싶으면 네가 깎아 먹어라. 내가 너한테 뭐 얻을 생각이 있으면 주지만 난 너한테 얻을 생각 없다. 내가 깎으면 내가 먹고 네 먹고 싶으면 네가 깎아 먹지 왜 내가 깎아서 너를 주냐?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몰랐는지 처음엔 뭐 서운했다나 서운한 생각까지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도인의 가풍이에요. 딱 봐서 필요 없으면 딱 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 도종자가 아닌데 그거 매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노행자가 인유남북이언정 사람은 남북이 있을지언정 불성의 하유남북이죠.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득처 자기의 정득처가 딱 있어서 누가 뭐래도 그 정득처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머리 뒤밀고 한 수 배운다 소용없어요. 그 머리만 날아가지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득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딱 안정이 되면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노행자가 오주 홍인한테 딱 대든 거 아니에요. 사람 불성이 어찌 남북이 있습니까? 여기 남학 해양이 나중에 육조가 된 처음 노행자 그 주신한테 딱 대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당하는 거지. 오조에게 한 만큼 자기도 당하는 거잖아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뭐 그게 어떨까요? 저떨까요? 그냥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 물어서 모르면 그냥 내쫓아야지 가르쳐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유일물이라고 여기 앞에 딱 나와 있잖아요. 유일물. 그런데 육조단경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여기서는 유일물. 그리고 또 육조도 나중에 오유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무일물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유일물이라고 한 거지. 그게 뭐 육조가 그 본래 무일물 그 무일물 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오유일물이라 이래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무일물이라. 그럼 문제는 이 소소영령한 이게 유일물이냐 무일물이냐. 어떤 때는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랬고 어떤 때는 유일물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고 그랬으니 이게 유일물이냐 무일물이냐 이게 이제 사량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량분별 이걸 뚫고 나가서 딱 정득하면 그때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또 한 물건도 없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또 한 물건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해도 또 안 맞습니다. 그게 정득처거든요. 그게. 그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 죽는다고 해도 안 맞죠. 그럼 산다고 그러면 맞느냐 안 맞죠. 그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안 맞죠. 그럼 다 안 맞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안 맞는다는 것도 안 맞죠. 그건 전부 생각이다 이게요.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 이전의 소식을 스스로 정득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을 딱 세우기를 남학과 신해 딱 세운 거예요. 남학과 신해. 근데 신해가 정말로 이런 인물이었나? 그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건 별개 문제고 그렇지. 능엄경에서 아란이 아주 우습게 나오니까 아란이 정말 그랬나?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건 원 교단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내에서 아란이 같은 인물이 필요했으니까 그래 등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와 남학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송구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 보면 동그라미를 하나씩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송이라고 합니다. 평송이. 서산스님이 그 위에 법문을 평하는 내용이고요. 평창이라고도 하고 또 말을 붙인다고 해서 착어라고도 하고 이런 게 전부 이제 평송이에요. 평을 해서 송이라는 것은 빙 둘러서 나타내는 걸 송이라고 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송을 붙였냐? 삼교 성인이 그 조선시대나 유교에는 유불선 하면 삼교가 서로 함께 가는 걸로 그 당시 문화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요. 그래서 서산스님도 삼가규감을 지었거든요. 삼가규. 이 선가규감이라는 건 불교 규감 중에 하나예요. 도가규감도 있고 유가규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교 성인이 종 착구출이라 이 원구로부터 나왔다. 한 물건이 있는데 유일물하니 소소영영하다.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노자도 소소영영한 그 자리고 공자도 소소영영한 그 자리다 이 말이죠. 착구출이다. 그러면 수식어자오 누가 이 소소영영한 일물을 거론할 것이고 거론할 자가 누구인고 이 말이죠. 석치미모하라 이거 아낄 석자인데 이거 취할 취자인데 이런 데서 취자는 전부 어조사인데 이게 아낀다라는 말을 돕는 보조 어조사예요. 석치 아껴라. 뭘 아끼냐? 미모는 눈썹인데요. 눈썹을 아껴라. 이게 뭔 말이냐? 말을 잘못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말씀이세요. 말 잘못하면 눈썹이 그냥 다 빠진다. 맨눈썹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면 잘못하면 눈썹 다 빠지니까 말 잘못하지 말고 눈썹을 아껴라. 아껴 취하라 그게 아니고 이런데 이제 선문은 글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말을 적어놓은 게 많아있고 말을 적어놓은 걸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록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록을 문장식으로 해석하고 달려들면 그냥 백판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어록이냐 문장이냐 이 구분부터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은 거의 다 이게 어록과 같은 성격이에요. 석치 그럼 아낀다 이거지. 아끼고 취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미모 눈썹이에요. 눈썹을 아껴라. 말 잘못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눈썹 아껴야죠. 귀중한 눈썹을 다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